에스겔서가 중간에 스탑이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시작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말하자면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된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최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처음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겨나서 도망온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도 늘 하던 대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토론을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또 시가서,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 가운데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성경을 짜고 짜면 남아있는 것 바로 한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든 또 헬라인을 만나든 로마 사람을 만나든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도 반응하고 헬라인도 반응하고 로마 사람들도 반응해서 그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은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작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의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짤막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가 된 후 처음 전달했던 40년 전의 설교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바꿀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 본문을 설교한다면 그때 그 원고로 설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방법들도 시대가 지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타민C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하고 지금은 오메가3, 철분, 칼슘 이런 것도 먹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방법도 시대마다 변하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땅을 사야 하고 어떤 때는 주식을 사야 하고 어떨 때는 금을 사야 한다라고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40년 전의 메시지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수요 예배에 와서 또다시 2000년 후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했던 그 설교 원고를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설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이나 2000년 후에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문을 쓰고 싶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후에 오늘 설교를 되돌아볼 때 오늘 했던 설교와 동일한 설교를 몇십 년 후에 할 수 없다면 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했던 이 메시지를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좋은 설교자가 내 설교가 좋은 설교가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앵커리지에서도 얼바인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하고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 또 연약한 교회를 격려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고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루아노, 다른 곳에는 신라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이 실라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는 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부활의 증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루아노가 바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이 됐을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가 일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사가 파견이 되어서 잘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호응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대통령의 서포트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했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헌금을 모집하고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으고 다닙니까? 당신이 그 돈을 삥탕 쳐서 당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특사, 선교사 실루아노가 사도 바울 곁에 서 있었습니다. 헌금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실루아노가 옆에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변함없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자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만큼 가깝게 지냈고 또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남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각자 바울이 되기도 하고 실루아노가 되기도 하고 디모데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절대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부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 가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난 체 하지도 마시고 또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뒤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서로에게 실루아노가 되고 서로에게 디모데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만 있는 교회는 사역만 하다가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만 있는 교회는 위장도 약하고 몸이 약해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디모데도 필요하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실루아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실루아노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디모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함께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을 열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놀랍고 훌륭한 교회,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이루어내고 사람들의 사역으로 그 교회가 가치의 결정이 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우리보다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10년 전에 이망재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변할 수 없는 동일한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았다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겨냈다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들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했다면 우리에게도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교회로 번역되긴 했지만 원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에클레시아, 그냥 하나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김성묵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들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호남향후회, 두 번째가 고대 동문회, 세 번째가 해병 전후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뭉치고 잘 단합이 되고 아주 큰 힘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호남향후회, 고대 동문회, 해병 전후회를 묶어서 설명하는 설명이 뭐냐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 기사까지 나왔냐면 왜 요즘에 이 3가지 조직의 힘이 꺾였냐라는 분석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해병 전후회보다 못한 조직이 됩니다. 해병 전후회는 목소리라도 크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교회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가 고대 동문회, 호남 향후회, 해병 전후회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조직과 교회를 구분해 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이 교회가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쉽게 교회가 모임이 되고 얼마나 쉽게 교회가 향후회가 되고 얼마나 쉽게 교회가 친목회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모임이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리는 자꾸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별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부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나는 스토리와 생각나는 복음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기록할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3가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할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념과 사상과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지만 얼굴도 변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훤하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변화의 표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고,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게 되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기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하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으로 더 변화될 수 있을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파이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억지로 숨기는 것처럼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천지에 사는 전략입니다. 당신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신분을 숨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쓰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아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도 않는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가, 얼마나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가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만할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공동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그 한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뭔가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쨍하고 볕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 말씀에는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 앞에 사도 바울이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과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이루실 그 날과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인내할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무너져 있든, 어떤 것이 부족하든, 어떤 것이 괴로움으로 남아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경험토록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잠깐 나눴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하십시오. 웬만한 것들은 다 패스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더 큰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성도가,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 설교 시간에 내동 졸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북받쳐 오르는 감동, 설교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분, 두 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만큼 목회자인 저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할 만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그런 감사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을 부르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존재가 됐고 거룩한 존재로 변해간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호칭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형제들이여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들에게 표현하고 서로들에게 확인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형제님이여 라고 부른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직통 계시로 알게 됐을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능력과 함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성령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을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죄를 끊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다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헛되고 허망하고 아무 낙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점치고 마술을 기록했던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5만 드라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4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와이의 뉴홉 철치라는 곳에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특별히 헤비메탈, 이런 사탄의 음악을 너무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의 삶 같았고 자기의 분신 같았던 그 귀한 앨범들, LP판들, 레코드판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쓰레기처럼 여겨져서 어느 날 다 꺼내서 불살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쏟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이전에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것,
버릴 수 없었던 그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죄를 버리기 시작했고 자기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능력으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선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복음이 암만 선포돼도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말씀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 데서 그냥 잠깐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제가 가끔 놀랄 때가 많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냥 선포된 것이 아니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믿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우물쭈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를 기억해 보니까 정말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큰 확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고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실 때 확신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절대로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 큰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시작했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 안에 성령의 깊은 구원의 확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선택받은 교회,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선택받으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앵커리지 온 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으로 절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도저히 역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여러분들의 결론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들으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또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